역시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요. 내가 할렐루야 할 때 저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영이 완전히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처럼 주님만 섬기리, 그죠? 우리 어린 양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섬기고, 그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가대의 그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도 그대로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교회를 오다가 뉴스를 들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총에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모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총이 누가 총을 쐈는데 귀에 이렇게 스쳐갔는가 봐요. 피를 조금 흘리더라고요. 근데 아마 다른 사람이 맞고 누가 죽은가 봐요. 제가 그거 보면서 잠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야, 참, 정말 그 미국이나 한국이나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적대적인지 갈수록 그래요. 내가 어떤 대통령을 지지한다 해서 굳이 그 뭐 권총 가지고 죽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죽이려고 아마 총사했겠죠, 그죠? 근데 내가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서, 참 그렇다. 심지어 지금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뭐 서로 안 맞으면요 막 서로 막 죽이려고 덤빕니다 지금. 그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뭡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무정해지고 완악해지고 사랑은 식고 뭐 별것도 아닌 거 그거 가지고 말입니다 뭐 생명 걸고 이렇게 싸우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뭐 그렇다고 지금 뭐 주님이 곧 오신다 그 뜻은 아니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이게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이런데, 하물며 세상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지난 주간에 제가 세대주의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세대주의? 혹시 여러분, 세대주의 할 때, 세대주의 이런 거라고 했죠. 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지금이 말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 말세라는 말 그 자체가 지금이 진짜 지금 시간이 말세다라고 하는 주장이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엄마를 쉽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이 말세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중심 가지고 살자 하는 그런 뜻이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옳은 뜻입니다. 그게 그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분별을 못하니까 현장에 얼마나 이단들이 기성을 부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난 주간에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세대주의 하니까 내가 생각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올레입니다. 올레 정확하게 그 우리 부활절 되기 바로 그 전주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집에서 제가 독서를 할 때 저는 이 책갈피를 되게 좋아합니다. 책갈피 알죠? 책을 읽다가 중간에 이렇게 끼우는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는 책갈피를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애용하는 책갈피가 하나 있어요. 저희 집에 책갈피가 많은데 하여튼 마음에 다 안 드는데 유독 하나만 내가 애용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게 이제 그 책갈피 안에 책갈피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책갈피는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 주는 일종의 선전물인데, 거기 뭐라고 써놨는가 이렇게 써놨습니까? 정확하게 내가 기억 안 나는데 2000년 만에 회복된 6월절의 비밀 이런 말 써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들어본 분 계시죠? 제가 그거 뭐냐니까 사실은 부활절 되기 바로 그 전주일에 제가 운동하러 나갔다가 슈퍼 들어가서 제가 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에 이렇게 뭘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는데, 들고 이제 저희 집인데 보면 그 철길을 이렇게 포장한 그 길 아니십니까? 저 맨날 거기 이제 이렇게 걷거든요. 오는데 이제 어떤 아주머니인지 집사님인지 전도사님이신지 뭐 누구신지 몰라도 두 분이 오셔서, 그죠? 내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 제가 손이 없다 보니까 제가 들고 있는 뭡니까? 그 장바구니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뭘 비닐봉지를 들고 왔는데 거기다 쑥 집어넣었어요. 쑥 보니까요. 거기 뭐 대충 뭐 6월절 어쩌고 저쩌고 써놨더라고요. 뻔하죠, 뭐, 제가. 그래서 제가 그날, 뭐, 하여튼, 근데 딱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요, 이제 그러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유월절을 바로 지키는 어떤 그런 일종의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통 때는 그냥 지나갑니다. 뭐 귀찮아서 지나가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그 유월절을 바로 지켜야 그래 구원받는다고요? 내 이름 받은 겁니다. 그래 말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추링이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비닐봉지 들고 가니까 모르긴 몰라도 전혀 목사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쑥 넣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금도 제가요, 책갈피로 최고로 좋아요, 그게. 두께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책갈피가 마음에 안 드는데, 저희 집에 가면 항상 제가 꼽습니다. 옛날 저는 꼽았다가 뺐다 하면서 뭡니까? 2000년 만에 회복되는 6월절의 비밀. 맨날 읽어요. 그 걔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러면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네, 이래 물은 겁니다. 제가 좀 됐기 때문에 정확한 내가 이 워딩이 기억 안 납니다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 하는 말이 뭐냐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예컨대요. 오늘 나오는 26장, 27장, 24장 오늘 이야기했으니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만찬 하실 때, 이제 그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내한테 첫 번째 묻는 말이 혹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아세요? 이렇게.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제사들과 함께 지킨 바로 마지막 만찬 때의 그림이다. 알죠, 당연히. 그러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 그건 아닌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예수님이 언제 유월절 지키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보고 성만찬, 쉽게 말하면 성찬을 하라고 했지. 그런데 그날이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 지킨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유월절을 예수님이 3번 지킵니다. 3번. 뭐 여러 가지 설도 있지만요, 그 3번 지키는 정설입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 때 1번 지켰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억할 때 그때 2번째 지켰고,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 뭡니까? 그때에 성만찬 때 지킨 바로 유월절이 3번째입니다. 자꾸 이 사람이 우기는 거예요. 자꾸 내한테. 그거 읽어봐라. 그거 내가 아무리 봐도 내 눈에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바로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그 말이, 그죠? 구약 때에 뭡니까? 그 안식일, 쉽게 유월절 이런 절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완전히 완성되었고 성취했고, 지금부터 바로 뭡니까? 우리 보고 성만찬 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만찬 하라는 말이 이것이 내가 피로 세운 언약이기, 새 언약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능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정확한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 성만찬 이야기 나오잖아요. 바울은 그걸 뒤에 또 설명을 또 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뭡니까? 그 언약의 역사를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 어디 거기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란 말이 한마디라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당황했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요. 뭐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킨 그게 증거래요.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당연히 유월절 지키지. 그러고 말합니다. 내가 이야기해서 그러면 바울도 뭡니까? 여러분 바울 전도하러 가면요. 안식일마다 바울은요 안식일 지키잖아요. 지금 우리처럼 주일이 아니고 새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죠? 항상 뭡니까? 복음 안 전했습니까? 그거 왜냐니까 그 바울이라는 그 남자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켰으면 그 우리 유월절 똑 지켜야 되나?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요, 내가. 그 유월절 지키라 하는 말은 그거는 꼬시는 말입니다. 그거는요, 우리는 진짜 순수하게 지킨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왜 아까 세대주의 이야기 했는가 하니까요. 제가 옆으로 이야기가 삐져나갑니다만은요. 내가
예수님이 그때 유월절 지키라는 그 유월절은 이미 완성됐고 지금은 새 언약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니까 부활절을 지킨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서 들었는지, 이분이 집사님이신지 전도사님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요 세대주의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지금은 새 시대다 내가 이런 말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이 사람 어디서 뭐 세대주의란 말을 주 들었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따지려고 하다가 말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물었거든요. 그러면 당신들 유월절 지킬 때 그러면 어떻게 지키느냐? 이제 하니까 이제 자기들 말이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 뭔 이야기 하는가 아시겠습니까? 누구 이야기 하는 거 아시겠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지. 여기 무슨 마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어째 그래 좋은 말들은 자기들이 다 먼저 선점을 했는지. 그죠? 우리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늘 뭡니까? 사모하는 거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그 좋은 말도 자기들이 선점해가지고 말입니다. 막 신천지 이렇게 해서. 참 진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좋은 말은 다 뺏겼어요. 진짜 내가 볼 때는. 그래 하는 말이 이제 자기들은 6월달에 뭐 하느냐? 바로요. 이 하는 말 6월달에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새롭게 지금요. 계시하신 자기들의 어떤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할 줄 알았지 내가. 그 누구냐?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부 시대가 있었고 성자 시대가 있었고 성령 시대가 있었고 여러분도 한번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성부 시대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성자 시대 하나님은요 그리스도가 되어서 오셨고 지금은 새 시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말은 안상온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참 제가 하도 가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 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네, 알거든요. 그 사람 옛날에 영생교 할 때 자기 안 죽는다 했거든요. 자기. 근데 죽었잖아요. 죽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막 사라졌다가 한동안 한 몇십 년 동안 우리 영생교 소리 못 들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또 티 나가도 말입니다. 이제 장길자라는 여자가, 그죠? 이제 자기는 하나님이에요. 장길자 하나님.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어머니 하나님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여자니까 어머니 하나님. 성령 시대에 하나님은요, 장길자로 지금요, 계시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대주의지. 아까는 또 세대주의 또 내보고 하면 안 된다 해놔놓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이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 많이 했는데, 어디 가가지고 말이야, 요거 주워가지고, 저거 주워가지고, 요거 주워가지고, 저거 주워가지고, 막, 그냥 말 한마디 살짝 해가지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이단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단은 아니고, 이거는 머리 되게 나쁜 사람들이, 어디서 뭡니까? 막, 컨닝 좀 해가지고, 요거 하나, 저거 하나. 이래가지고 뭐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몰몬교처럼요, 자기들 뭡니까? 경전이 따로 있든지, 성경을 보고 약간씩 차용해가지고, 주워 듣기는 엄청 주워 듣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다가 내가 막 이야기하니까 사실 제가요, 제가 나중에 양태론이 어떻고 막 이야기하니까 뭐 하는 사람이니까 묻는 거 있죠. 내 목사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하는 건 뭐합니까? 우리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많이 참석합니다. 이래요. 참석하겠지. 우리 한 목사 얼마나 많은데.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그 이야기 내가 생각이 나요. 그게. 보면서 이게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이걸 인지해야 됩니다. 지금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우리 신앙이 얼마나 뿌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요. 저는 생각에, 저는 굉장히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하는 말도 굉장히 저는요, 거부하는 거 많습니다. 어떤 사람 뭐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방언해야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으면 성경에 방언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방언은 좋은 건데, 방언은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은사인데, 그죠? 그러면 방언이 그러면 우리 구원의 모든 척도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어린 양, 그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하니까 자꾸 뭡니까? 사람들은 6월절 지키 어린 양이 중요한 건데,
유월절 지켜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뭡니까? 이게 뿌리 안 내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제가 말하지만 이 성경은요, 이게 원래 이거는요, 사람이 쓴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 성경은요, 사람이 쓴 것이고, 원래 원저자가 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전부 다 사본입니다, 사본. 없어져서 어떤 사람이 옛날 있는 거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뭐 구성하고 해서 편집하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럼 우리가 그걸 믿고 있단 말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거는 나중에 뭡니까? 또 다른 사본이 발견되어지면 성경이 또 뭡니까? 바뀌고, 그래 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우리가 여러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를 여러분이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건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오셨다.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부족하지만 내가 이 축복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뭡니까? 이 사실을 증거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 살려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믿을 거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 이거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과하죠? 이 성경을 우리가 찢어서 사람들이요, 이걸 쓰면요,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북한에 성경이 들어갔는데 북한 사람들이 성경을 엄청 좋아한대요. 왜요? 화장실에서 쓰기에 진짜 좋다랍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 북한에 성경을 뭡니까? 가지고 들어가는 팀들이요, 우리 성경이 종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성경책 이거 하나 가져가려고요, 막 그런데요. 이게 사실 화장실에서 쓰면 이거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이 영영이 서리라. 그걸 사람들이 믿어야 됩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이게 뿌리가 안 내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제가 옆으로 자꾸 나갑니다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아마 어떤 많은 이단 사이비 속에 들어가면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이럴 겁니다. 교회 다녀왔다. 교회 다니면서 뭔가 혐오감이 생겼든지 시험 들었든지 뭔가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것들 때문에 간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지금 이 시대를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우리 지금요, 많은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내가 지금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나는 우리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성공을 좋아하고 예컨대 우리 교회 부흥을 좋아하면 이게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영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복음보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가 받을 축복과 그죠? 이런 것들이 더 뭡니까? 그 가치가 뭡니까? 더 강하게 주장되다 보니까 자꾸 시대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듭니까? 진짜 복음을 모르고 못 누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번 주 설교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뭐 다른 사람 말하고 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된다면, 그죠? 내가 이거 영원히, 여러분, 그냥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와 교회가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정 안 되면요, 목사가 처음에 안수 받을 때 임기를 주는 겁니다. 너는 10년만 목사해. 그럼 좀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교회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너는 한 20년만 성도해. 20년 후에는 다른 교회로 옮겨야 돼. 의무적으로. 그러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나는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제 말은 뭐 여러분 보고 가시라 토리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면, 그죠? 진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교회라는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조금 우리 교회가 자꾸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시골에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어차피 뭡니까 뭐 어차피 이렇든 저렇든 뭐 그래 될 거니까 좋다 그러면 좋다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교회 앞으로 10년 후에 문 닫자. 뭐 10년이면 좀 짧습니까? 좋습니다. 한 20년이 합칩시다. 우리 교회 20년 후에 문 닫자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누리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면 나는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전부 다 서론입니다. 옆으로 가는 말인데, 우리 지금 마지막 시대의 종말론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의 자세가 뭐냐? 정말로 성도의 자세는 내가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분명히 끝이 있다. 세상은 끝이 있다. 내 개인도 끝이 있고, 우리 조직도 끝이 있고, 이 시대도 끝이 있고, 심지어 우리 국가도 분명히 끝이 있다. 그거를 알고 우리가 하면요, 아마 달라질 거다. 그게 우리의 자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 징조에 대비하는 건전한 종말 신앙인이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주님이 말세 때에 강조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느냐? 그게요,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분별해야 될 게 제일 중요한 분별이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이거부터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복음이라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은 그죠?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이라 하면 복음은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감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복음 깨닫고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드러난 부분이에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경제든 내 삶이든 내가 복이 안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뭡니까? 쳐낸 것입니까? 그런 겁니까? 그거는요, 감춘 부분을 못 봐서 그래요.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요, 내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철든 게 그거라니까요.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복 주십시오. 하는 일도 잘 되고, 우리 집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내 생각이 그거였다니까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안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그럼 불신자인가? 그럼 내가 하나님 은혜를 내가 드립지 못한 사람인가? 그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나 보니까 나는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저거 생각하고 계시다. 사실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게 돈 주시면, 내게 만약에 성공을 주시면 내 분명히 복음의 길을 안 가고 딴 길 갈 거 분명하니까 하나님은 지금요, 나를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빨리 알았습니다. 빨리 눈치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감춘 부분이에요. 네, 그거 알고 말,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그거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 뭘 주세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복음을 진짜 알고 나니까, 뭐,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그죠? 야, 이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를 알고 나니까, 이 복음에는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뒤에 숨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두 개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분별 못하면 뭡니까? 여러분 보고요, 누가, 여러분 있습니다. 지금 뭐 하여튼 시끄럽습니다. 뭐 어디 서울에 어디 교회 보니까요, 아예 뭡니까? 막 교회가 예컨대 뭘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뭐라더라 하여튼 막 교회가 막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등록하면 코인을 막 5,000점을 주고 뭐 이런데 막 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뭡니까? 이게 이제 유사 수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뭡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교회 처음에 오시면요, 우리 교회 코인을 만들어가 여러분에게 몇 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기서 뭡니까? 또 돈을 내면 또 몇 점 주고. 그러면 사람들 그거 가지고 또 뒤에 사람들 뭡니까? 뭐 수수료를 뭡니까? 이자를 또 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되니까 지금요, 막 성도와 목사가 서로 뭡니까? 교사고 색 날리는 교회가 안 했어요, 서울에. 그거 왜냐니까 그 하는 이야기 보니까 전부 그거더라고. 복 받는다. 어째 그래 복을 다 좋아하는지.
여러분, 진짜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분별을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와서 여러분보고 살 이렇게 말하면요, 무조건 여러분이 딱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하면 떼돈 번다 이러면요, 니나 벌어라 이러면 됩니다. 네, 니나 벌어라. 왜냐? 내가 여러분 정부를 하면 여러분 안 가기 주겠습니다. 내가 돈 다 벌지. 안 그래요? 내가 우리 청관사님 보고 내 시킨 대로 하면 돈 많이 번다. 안 그렇지요. 내 혼자 돈 벌고 말지요.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거는 내가 속삭이는 말입니다. 그게 속이는 말입니다. 그거. 왜냐니까 전부 다 우리가 이거요, 뭔가가 딱 그래 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눈에 뭡니까? 맨날 복. 식당에 가도 뭡니까? 사람들이 막 밑에 뭡니까? 방석에다가 5만 원짜리 싹 그려놨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던 시간표, 때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뭡니까? 교동문에 나왔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시간표를,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기다릴 때가 언젠지, 내가 결단하고 나갈 때가 언젠지,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도 조금 해보는 사람은 이거 압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진짜 하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알아요. 이게, 지금은 내가 기다릴 때구나. 지금은 내가 기다리면서 뭐 준비할 때구나. 또 어떤 데 뭡니까? 내가 지금은 뭔가 내 자신을 넘어서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올인해야 되는구나. 아십니다,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 소리에 막 이러면 속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내가 지금 받은 내 위치, 역할, 직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앞에 설 사람도 있고 뒤에 설 사람도 있으며, 똑같은 사람이 내가 앞에 설 때도 있고 뒤에 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세우실 때는 그럼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뒤에 세울 때는요, 또 뜻이 있습니다. 뭔 알겠습니까? 이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만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그죠? 여러분의 응답의 시간표를 알면 그때 여러분 진짜 응답받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분의 의미를 진짜 알면, 이 직분의 뭡니까? 의미를 진짜 알면요, 여러분이 그 직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자리에 위치할 때에 그때 교회가 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마지막 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는 교훈인데, 오늘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5장 말씀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세 가지 비유가 뭡니까? 하나는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그죠?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만은요, 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는데, 이때 달란트는 사실은 복음을 의미해요, 복음. 내가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고, 그렇다면 내가 과연 복음 가치를 얼마나 내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착하고 청성된 종이 되느냐, 아니면 주님 볼 때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가, 이 구분은 뭐냐, 기준은 내가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아느냐, 거기 따라 다른 거죠. 여러분이 뭘 하고가 아니고요. 우리가 억지로 뭔가 섬기고 억지로 헌신하고 뭐 억지로 뭡니까 순교하고,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면 다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호텔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뭡니까 여행 갈 때 호텔 같은 데 들어가면요, 내가 만약에 하찮은 물건이 있으면 나는 그거요 아무 데나 막 던지고 갑니다. 그 다음날 이렇게 여행 뭡니까 어디 관광 갈 때도요, 그죠? 이걸 놔두면 청소하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가져갈까? 이러면요 뭡니까 뭐 별 문제 안 되는 그냥 던져 놓습니다. 뭐 이거는 누가 가져도 상관없으니까. 안 그래요? 근데 귀중한 거는 뭡니까? 귀중한 거는 뭡니까? 반드시 내가 가지고 가든지 금고 안에 넣든지 아니면 맡깁니다, 저는. 반드시. 귀중하니까. 저는 좀 아무리 괜찮다 해도 아니요, 못 믿어요. 왜요? 나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뭐 헌신한다, 내가 섬긴다, 이런 것들은요, 내가 볼 때 그 하나님 볼 때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내가 가진 복음은 정말로 이게 귀한 겁니다. 뭐요? 나라는 부족한 사람이 막 헤매다가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내가 진짜 알기 때문에 저는 이 가치 있는 이 복음을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뭡니까 말하고 그렇게 하지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아느냐?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안다면, 그죠? 그걸 여러분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악하고 게으른 종은 뭡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함부로 뭡니까?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지금 시대에 자꾸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지금요, 세상 나가면 미혹되는지 몰라요.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 들어보니까 이 말 같고 저 말 들어보니까 저 말 같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나오죠. 이제 요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건데 혼인 예식 때 10명의 처녀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알죠? 여러분이 내용을 안다고 생각하시고 혼인 예식을 갔는데 옛날에 그 시대에 들러리를 서기 위해서 10명의 처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신랑이 이렇게 정해진 날 와서 결혼식 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있으면 신랑이 어느 날, 그죠? 신부집으로 결혼하러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했느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신랑은 누구냐? 재림 오실 주님을 말합니다. 그죠? 주님인데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오긴 올 건데 분명히 오긴 오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10명의 들러리 처녀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죠? 자, 우선 처녀가 10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 밤이 됐는데 신랑이 안 오니까 자는 여자가 있고 깨어있는 여자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한 가지고, 그죠? 또 하나는 뭐냐니까 밤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중을 나가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환하게 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있고 기름을 준비 안 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오겠죠. 나는 안 자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 그거 문제됩니다. 그죠? 나는 지금 잤는데 기름이 있는데 자버렸어. 그것도 문제되죠. 나는 기름도 없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자야 되겠다. 그러면 계속 자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니까 깨어 있으면서 기름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 이 말은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깨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름 준비하라 이 말은 뭡니까? 뭔가 영적인 부분이죠. 기도를 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뭔가 힘과 은혜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장하는 거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안 그러면 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했지만요, 또 여러분이 어디 가서 또 딴 설교 또 들어보세요. 그런가? 우리 목사님 설교하고 좀 다르네?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또 그러네? 여러분, 제 설교도 아니고, 다른 설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니고,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제가 늘 말한다니까요. 우리 교회요, 몇 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저는요, 몇 년 지나면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요, 몇 년 지나면 다 떠납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 어떡합니까? 어떡하기는요, 문 닫으면 되지. 안 그래요? 자, 그런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제가 목사인데, 만약에 우리 교회 문 닫으면, 아이고, 나는 어떡할까? 나는 뭐 먹고 살까? 나는 이 나이에 내가 다른 교회에서 날 불러주지도 않을 건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아들 오랜만에 왔는데, 저 녀석이요, 요즘 내 옛날에 뭡니까? 정말 한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 녀석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우리 동현이 저거 어떡합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빠짐없이 저 녀석 필요한 거 다 하시더라고요.
지금은요, 제가 지금 지 있는 데서 뭡니까? 일해가지고 매월 뭡니까? 한 5, 60만 원 월급 받아요. 때가 되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장애자 뭡니까? 제가 장애 1급이기 때문에, 그죠? 매달 뭡니까? 한 30만 원씩 뭐 수당 나와요. 뭐 와요, 막 그냥. 그리고 뭡니까? 나는 지금요, 국민연금 받는데, 하여튼 희한하죠. 내 죽고 유족연금 우리 집 사람한테 갔다가, 우리 집 사람까지 죽으면요, 다른 사람은 다 없어지는데, 저는요, 우리 아이가 저게 장애자이기 때문에, 제가 죽을 때까지 내 유족연금이 우리 동현이한테 가요. 돈 많은 돈 아닌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이 있네. 저는요,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만들려고 하려고 내가 노력했는지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아, 내가 하면 국가에서 뭡니까? 우리 애한테 뭐 수당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을 요만큼 해본 적 없어요. 어느 날 주더라니까, 어느 날. 여러분, 내가 보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다, 제가 이제 뭐 많이 주시진 않은데, 쉬다 보니까 필요한데 다 주시더라니까요. 그건 뭔 말입니까? 우리가 자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두 개만 가지고, 그죠? 내일 걱정하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속고 미혹되니까, 또 뭡니까? 세상 문화가 우리를 다 공격하면요, 우리는 자꾸 눌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게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참, 이게 제가 보니까, 아, 양도 있고 염소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양입니까? 자, 양 하실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염소 하실 분 손 들어 보세요. 저는 알지. 아, 저 사람이 염소 비슷하네. 내가 말은 못 하겠지만. 그런데요, 이게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가 있고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역할이요, 이 굉장히 서로가 일종의 도와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심지어 내 안에도, 내가 한 사람 아닙니까? 내 안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면 양도 있고 염소가 있고, 이게 알고 보면 우리가 양은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거 말한 거고, 염소는 뭡니까? 나쁜 거 말하는 건데, 그죠? 근데 자 보면요, 희한해요. 그런 우리가 이야기 안 합니까? 양들은 뭡니까? 워낙 소극적이거든요, 양들이. 그거는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참 맞는 말 같아요. 양들은 뭡니까? 늑대가 와서 막 물어가는데도 가만히 있대요. 울을 줄도 모르고요. 그리고 염소는 뭡니까?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는데 혼자서 막 날뛰고 한 거랍니까, 염소는. 그런데 이제 그 목동들이 양들 속에 염소를 좀 섞어 놓으면요, 이 염소가 막 양들을 막 괴롭힌대요. 이래가지고 양들이 막 운동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소극적인 양들이 굉장히 뭡니까? 좀 적극적으로 된다는 말이죠.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또 내 안에 이런 우리 내면 속에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것 보고 시험 들거나 흔들리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실 때는요, 여러분이 교회를 만약에 나가시고 딴 데 가시거든, 그거는요, 아주 좋은 의미로 하나님이 다른 현장으로 나를 파송하실 때 그렇게 가세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 교회 다니는데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그건요, 그렇게 하지 마. 그거는 정말 여러분이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이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기도해 보시면,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그죠? 교회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가 갱신도 하고 뭔가 시스템도 만들고 하면서, 그죠? 우리는 보험운동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죠? 문제가 있으니까 뭡니까? 우리 마음도 하나로 뭉쳐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평상시에 생각 안 했던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사람들이 사모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나중에 뭡니까? 이런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그죠? 복음운동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응답을 받고 또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염소도 굉장히 내가 볼 때 좋은 겁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여러분 보고 양 할래요, 염소 할래요 이러면요, 아마 생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마지막 시대의 종말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절대주권이란 말은 뭡니까? 절대주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대로 하신다 이 뜻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 성취대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뜻입니다. 이 신앙을 딱 가지고 계시라 하는 뜻이고, 자,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우리 성도의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딱 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가 충만한 신앙인들입니다. 지금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이 이 시대 세상의 불신앙 문화에 절대로 여러분이 지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제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그렇구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 이 결단하시기 바라요.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신앙을 주실 때에 그렇다면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되겠다. 이 말씀 성취를 섬기는 제자가 되겠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 살리고 내 현장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나는 지금 여기에 내가 헌신하는 제자 되겠다. 이 결단하시면 돼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 지혜 충만한 제자들은요, 내가 전체를 하나로 만듭니다. 내가 어디에 딱 들어가면 내 중심으로, 여러분 중심이라 말하니까 여러분 뻑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나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이 살고, 그죠? 내 조직이 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이 주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직분. 여기에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적합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찾으시기 바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이걸 제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속거나 내가 미혹하거나 뭐 이상한 그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좀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도 제 결단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시대에 우리 얘들이 성경도 잘 모르고 예배 시간에 늘 졸기만 하고 우리 어른들이 제대로 언약을 탁 이렇게 가르치고 심고 하는 이런 작업도 이제는 뭡니까? 좀 그렇고, 옛날에 뭡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막 우리 후대를 위해서 막 생명 걸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도 지금 많이 약해지고, 이럴 때에 우리 아이들 나가서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 사람 듣고 뭐 친구가 간다고 따라가고,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종의 이단 사이비들을 따라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다른 조직이나 다른 기관을 내가 폄하할 마음 없습니다. 폄하할 마음이 없고, 저는 우리만이라도 진짜 이 시대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올바른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언약신앙 속에 우리가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정과 교회를 주신지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모든 현장에 사람을 살리고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내며 우리 정말 후대를 위해서 정말 축복의 많은 유산을 남기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번 주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